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헬라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철학과 지혜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을 아무리 자랑하고 뽐내도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동시에 오늘 있는 말씀 이전에서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의 특권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그 유대인들도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9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은 휘프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 죄란 표현이 휘프, 아래에 있다, 언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의 권능, 죄의 능력, 죄의 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그곳에 지배받고 있다, 그것에 통제받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0절에 이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의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의를 잃을 수 없게 되었다. 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묶여 살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헬라인인과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지난주 말씀대로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졌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는 항변입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혹시 여러분 세계사 시간 때 배운 대로 헤브라이즘 또는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 양 기둥이 이 서양의 사상 체계, 지금의 사회 모든 체계를 세워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 표를 보신다면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범신론적이다 얘기합니다. 감성과 지성을 중시하고 현세적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신중심적입니다. 유일신론, 곧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덕성, 곧 율법과 신성을 중시합니다. 내세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헬레니즘도 헤브라이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중심의 사상은 신중심, 유일신도 아니요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적 대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늘 싸우고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늘 가난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바라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 곳곳에 믿는 자들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이지만 않습니다. 내세적이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중심의 사상입니다. 헬레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요 철학입니다. 그 가장 높은 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지혜다, 지식의 총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에서 가장 높은 것은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나다, 하나님과 나는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헤브라이즘 또한 헬레니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나라와 민족, 사상들, 그거와 다른 교회는 어떤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에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으로 세워진 그 민족에도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과 지혜, 로고스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외친 것은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율법, 헬라인 로마인들의 지혜로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문제, 율법이 있을지라도,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지혜와 철학이 있을지라도 회개해야만 하는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화의 삶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구별된 점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바로 그 관역을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것을 로고스,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그 율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도리어 살 수 있었는데 율법이 생기니, 율법이 내 삶에 들어오니 내 삶을 묻고 나를 지배하게 되고 끝내는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맞춰진 관역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그 율법은 우리를 관역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지혜와 그 로고스, 그것은 매일같이 청소해야 하는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 자녀들에게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 자녀들이, 특히 막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청소했는데 왜 또 청소해? 한번 청소하면 끝나는 거죠. 이빨을 닦으라고 하면, 칫솔질 하라고 그러면 어제 이빨 닦았는데 왜 오늘 닦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지혜와 철학은 그거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늘 죄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일 속죄해야 하고 매일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와 율법을 강조하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아주 교모하게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그것을 가리려고만 하는 가식과 위선으로 가면 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헬라인의 지혜와 로고스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외 모든 인간도 죄인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로고스, 지혜로, 율법과 할례로 결코 우리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과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함을, 또 인간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상의 역사관을 또는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그 모든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니 예수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두 사상의 기둥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바울의 사상,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성 어거스틴, 중세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쥐고 있었던 곳곳의 수도원의 사제들, 그것을 이어받은 마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와 그 복음을 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개혁교회 안에 있는 참된 예수의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로고스 철학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가능하십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알프스의 한 마을이 이제 곧 나치와 히틀러가 그 마을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피해서 그 알프스에 있는 한 마을은 알프스 산맥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만년설이 여전히 있는 너무나 추운 그 산 중턱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돼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쯤이 되니 마을을 형성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마을로, 공동체로, 커뮤니티로 이렇게 살게 되니 법률을 만들자,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법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치 군대의 난폭함과 무자비함과 폭력의 그 불법적인 모습에 반해서 그 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마을에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그 전쟁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지혜를 이야기하고 안정과 평화를 이야기해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을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때 몇 사람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히틀러가 죽었습니다. 나치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에 모두가 함께 짐을 싸들고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율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법을 만들고 이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율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율법으로 전쟁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전히 율법주의를 외치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위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그를 괴롭힙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들도 히틀러가 죽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형이 하악적이냐면서 전쟁의 유무를 떠나 인간은 지혜로 거듭나야 한다고, 알프스 중턱에 살던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던 이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면, 참된 근본을 깨달았다면 이곳에서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쁜 소식을 무마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밑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때로는 내면 속에 지혜를 찾으면서 살았으니 그곳에서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 전쟁을 이기시고 죽음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법률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지혜와 철학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두고 왔습니다. 전쟁에 피하려고, 피난 가려고 친구들과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알프스산 중턱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 자취, 추억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가족을 볼 수 있고 내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마을의 율법과 마을 안의 평안을 찾고자 강구했던 그 지혜에 묶여 살면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가식에 묶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율법이 있고 지혜와 철학이 있어도 여전히 전쟁의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들의 소식을 귀에 담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묶여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가식에 쌓여있는 지혜와 철학에 묶여 여전히 히틀러와 나치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전쟁의 공포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지혜와 철학이 있어도 인간은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지혜와 철학이 인간의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것을 파고들어도 인간은 절대로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관역을 율법과 철학과 지혜로 그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만 그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찾은 그 평화를 위해
내게 기쁜 소식을 전한 그들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돌아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선포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 전쟁이 끝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화의 소식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길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지혜로, 철학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전쟁을 끝내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으로, 헬라인과 로마인의 지혜와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류는 영적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 600여 개를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장난과 같은 형이 상하게 철학과 지혜의 문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지혜가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으로 뛰어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넘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어떤 깨달음과 도의 가르침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율법과 지혜 너머에 거대한 죄악의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아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의 보혈로만 이 세상의 바른 삶을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